톰 레이너의 책 I am a church member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이 이 책의 세 번째입니다. 이제 끝나갑니다. 첫 번째, 나는 교회 멤버다, 나는 교회 성도다. 첫째 우리가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교회의 멤버십은 바깥의 컨트리 클럽이나 골프 클럽, 호텔 회원권 같은 멤버십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호텔 멤버십, 그 골프 멤버십은 회비를 내고 돈을 내면 나에게 권리가 주어지고 나의 어떤 권한이 행사되는 멤버십이지만 교회 멤버십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교회 멤버십은 오히려 들어오면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멤버십이 되는 것이고, 그때부터 나는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자로 서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교회 멤버십에 있는 사람들은 그 교회가 서로 하나 되고 연합하게 하는 데에 중요한 목적이 있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험담과 이간 같은 것이고, 그리고 내 뜻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면 내 뜻을 기꺼이 꺾어서 거기에 맞추는 것이 교회 멤버십의 특징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교회 멤버십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목회자를 위한 5분의 기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핵심 주제 그 부분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회자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중보기도로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성도의 사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교회 멤버십을 가진 사람은 그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가 평온한 가운데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는 것이 교회 멤버십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 열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마이크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마이크 목사님이 목요일 이후로 일정을 싹 비웠습니다. 뭐 하려고 비웠냐면 설교 준비하려고. 목요일 일정을 싹 비웠는데 설교 준비하려고 딱 책상에 앉는 즉시 전화벨이 울린 거예요. 무슨 전화냐면 성도 중에 지금 가족이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으니 빨리 병원으로 와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교 준비하려고 마음을 딱 잡았는데 갑자기 교통사고 소식에 응급실로 가서 사고 당한 가족들과 3시간 이상을 같이 지내다가 돌아오지요. 점심시간이 되어서 사모님께 샌드위치 하나 받아서 교회로 왔더니 교회에 2명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 명은 교회 사역자, 그러니까 부목사님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기다리고 있냐면 힘들어서 교회 사역 못하겠다, 나 사임하겠다. 그 사람은 교회 예배를 총괄하던 목사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상담차 왔는데요, 자기 아내가 불륜을 저질러서 목사님께 상담하러 왔다. 그리고 이 일 때문에 두 사람은 그냥 2시간 넘게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겨우 그 상담을 마치고 이제 설교 준비하겠다고 이메일을 딱 열었더니 그 이메일 안에 어떤 메일이 와 있냐면 성도가 그것도 설교라고 하느냐는 비판의 문자가 이렇게 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기한테 서운했던 것을 그 메일에 다 써 놓았던 것이지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겨우 9시가 넘어서야 집에 도착한 그는 비로소 서재문을 닫고
아까 교통사고를 당한 그 게리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후에는 그때서야 이제 홀로 통곡했다는 이야기가 바로 그 책 서론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의 일상이 매일 이렇지는 않습니다. 매일 이렇지는 않은데 이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자주 일어납니다. 무엇인가 오늘은 요 일을 해야 되겠다 했는데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그거 처리하고 오면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그걸 처리하다 보면 하루의 끝에 난 도대체 오늘 뭐 한 거야, 이런 마음이 드는 날들이 목회자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거기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글자가 있는데요, 책에 있는 글자 그대로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목사의 하루는 산꼭대기와 골짜기로 가득하다. 누군가의 아첨을 받는가 하면 다른 누군가의 혹평을 듣기도 한다. 그래서 목회자는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어떤 분들이 와서 와 목사님 너무 좋아요, 잘해요, 막 비행기를 붕 탑니다. 근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와서 그것도 설교냐고 하느냐, 왜 이렇게 목회를 못하느냐 이러면 또 추락해 버리는 거죠. 그 비행기 타고 추락하는 일상 속에서 계속 에너지가 고갈되는 것이 목회자의 많은 삶에 포함되어져 있고, 그래서 목회자는 성도들의 기도가 없어서는 안 된다고 톰 레이너는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서 5가지 집중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설교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목회자가,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좀 설교를 잘 준비해서 설교를 잘 대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교회 멤버십들이 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일들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매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설교자의 말에 귀 기울여야 하지만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필요가 있다. 하여튼 저도 사실 설교만 없으면 최고 직업 중에 직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설교에 대해서 하루에 3시간 이상은 꼭 생각하는 것 같고요, 목요일 이상 되면 6시간 이상은 제가 고민합니다. 토요일은 10시간 이상 매달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설교를 막상 하면 이게 제대로 전달이 되고 있는지, 또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설교 때문에 은혜를 받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지금 성도들에게 전달되고 있는지, 그리고 설교를 더 잘하고 싶어서 설교책을 쭉 읽어보면 너는 이게 문제고 너는 이게 문제고, 그 설교책들을 지도하는 책들을 읽어보면 늘 저에게 이제 나는 왜 이렇게 설교를 못할까, 이런 죄책감들이 들게 되는 것이지요. 설교책들을 쭉 읽어보면 제가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소통이더라고요. 소통. 이렇게 서로 농담도 하고 장난도 받고 이렇게 해서 소통하는 것이 제가 제일 안 되던데, 여러분, 그래서 늘 죄책감에 시달리고 또 사람들의 평가에 노출되고 정말 잘했으면 좋겠는데 이 잘 안 되는 것 사이에서의 이 괴로운 부분이 이 목회자들 사이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 잘하는 것이 최고의 숙제이고, 어떻게 하면 알아듣기 쉽게 전할까, 또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좀 전할까, 이 말씀을 전하면 분명히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이걸 어떻게 잘 전달해야 될까, 이것이 늘 설교자의 고민인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멤버십들은, 교회 성도님들은 목회자가 설교를 좀 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말만 번지르르하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속에 좀 녹여서 그 말씀대로 살면서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더 많이 설교를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셔야 그것이 그 교회의 영적인 은혜가 흘러 넘치게 되는 통로가 확보되는 일이라고 이 톰 레이너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 목사님, 명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어하나 지도하고 계신 우리 교육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다른 부분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좀 설교 좀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설교가 그냥 공허한 메아리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뜻을 잘 받아서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의 통로가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맑은 물이 내려와도 중간에 그 물을 전달하는 관이 녹슬어 있으면 그 녹슨 것 때문에 받는 사람은 녹물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깨끗한 말씀이거든요. 근데 제가 녹슬어 있어가지고, 또 혹여나 우리 교회 목회자들이 녹슬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녹물을 먹이지 않을까, 그것이 가장 큰 고민이고 가장 큰 어떤 그 딜레마인데요. 목회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설교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설교가 귀에 쏙쏙 들어온 날은 하나님의 은혜로 설교 잘 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설교가 참 안 들어온 날은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더 큰 은혜를 좀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더 큰 힘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명하게 듣고 전달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교육자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가족을 위한 기도인데요, 사역과 가정의 균형을 위해, 설교 기도 빨간색 되어 있는데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와 통찰력을 주셔서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생생한 메시지를 대언하게 하소서. 분주한 일정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침해받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가족을 위한 기도인데요,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목회자들은 교회 일 때문에 가정을 소홀히 여기는 것 때문에 다들 염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세대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아내를 챙기고 자식들을 챙길 수 있었던 세대였는데요, 저희 선배님 목사님들 세대는 실제로 교회에다가 다 쏟아붓느라고 자기 아내 챙길 시간도 없었고 자기 자식 챙길 시간들도 없었던 목사님들이지요. 그래서 실제로 목사님들 아들 중에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반항 아들도 많고, 아버지가 특별히 교회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고 교회에 아예 등을 진 그런 목회자 자녀들도 많지요. 그리고 또 목회자가 이중적인 삶을 사는 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아빠가 교회에서는 거룩한데 집에 오면 가족들에게 손찌검을 하고 폭력을 휘두르거나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지요. 개척교회 같은 경우는 아빠가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 수고하는데 뭐 먹을 거 입을 것도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아버지가 다른 자식들은 이것저것 다 사다 주는데 아들인 자기한테는 아무것도 주지 않는 것 때문에 상처받아 교회를 떠나는 아이들도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목회자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저야 이제 감사하게도 참 아이들 크는 거를 실제로 많이 못 봤거든요. 뭐 어느 날 보니까 큰 애가 이만큼 컸더라고요. 예. 근데 참 감사했던 거는 뭐냐면 교회에서 이제 여름하고 가을, 여름은 뭐 정규 휴가가 있었고 봄하고 가을에 월화수 이렇게 해서 하루씩 이렇게 한 번씩 휴가를 줬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무조건 애들 학교 안 보내고 걔들 데리고 그냥 가까운 데 가서 같이 이제 고기 구워 먹고 이야기하고 이러면서 이제 지냈던 기억이 있는데요. 우리 애들이 아마 이런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 농도 깊은 시간 때문에 그나마 지금 잘 커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지금 목회자들 가정에 정말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모님들 중에는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로 힘들어하는 가정들도 있고, 그래서 사역에 도움이 되어야 할 사모님들이 사역에 방해가 되는 경우들도 있지요. 어떤 교회는 목사님 아들들에게 야, 너 목사 아들이 그러면 돼, 목사 딸이 그러면 돼 이래가지고 반항아를 만들어낸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가 가정이 든든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은 교회 멤버로서 해야 할 매우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기도 우리 한번 같이 읽으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역의 무게로 가정을 소홀히 한다는 죄책감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목회자 가족을 향한 가시돋친 말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시고 가정이 영적인 안식처가 되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좀 꼭 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든든해야 사역이 잘 되는 것이고, 목회자가 맨날 가족 때문에, 가정 문제 때문에 교회를 돌보지 못하면 그 교회가 제대로 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육자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은 너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는 영적 보호를 위한 기도인데요, 마귀의 올무를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는 목회자들을 넘어뜨리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는다. 마귀는 실제하며 강력하다. 탐욕, 간음, 분노 등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한다. 그렇습니다. 목회자를 넘어뜨리면 그 교회가 파괴된다는 것을 사탄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떻게든 목회자를 쓰러뜨리고 목회자에게 범죄하게 만들어서 목회자가 목회를 못하도록 만들면 그 교회에 엄청난 충격이 간다는 것을 사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들에게 정말 가장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여자 문제와 돈 문제라고 할 수 있지요. 목회를 잘 하시던 분이 7계를 범함으로 어느 날 사역 자리에서 사라지는 경우가 있고, 평생을 존경받던 목회자가 말년에 이 돈 문제에 휘말리면서 그냥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영적인 보호권 안에 있도록 해달라는 기도를 간절히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목회자들이 사역에 대한 열정을 갖게 하시되
그러나 탐욕과 간음과 분노, 이런 여러 가지 목회자를 넘어뜨리는 것들에 의해서 발목이 걸리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 돈이 쥐어진다든가, 너무 예쁜 여인과 단둘이 방에 놓여지게 된다든가, 이런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도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에 하나님의 그 보호막이 걷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마귀가 리더를 공격함으로 그것에 넘어져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목회자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바로 교회 멤버십이 해야 될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있는데요, 마귀가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리더를 직접 집중 공격함을 기억하게 하소서. 목회자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 치밀한 유혹의 올무를 분별하게 하시고 굳건한 자제력으로 거룩함을 지키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꼭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지신앙 지가 지키는 거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목회자도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하고 영적인 보호를 위한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지요. 네 번째, 몸과 정신 건강을 위한 기도, 에너지 고갈로부터의 보호, 이런 기도가 목회자들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목회자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목회자의 에너지는 고갈된다. 그는 매일 매시간 대기 중이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이 그에게 임하기를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목회자는 실제적으로 육체 노동자라기보다는 정신 노동자에 가깝지요. 실제로 저보다 몸 편한 사람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목회자의 어떤 정신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해 줘야 할 이유가 있는데요. 저도 하루 종일 뭔가를 했습니다. 사람도 만나고 신방도 하고 막 다 했는데 저녁 때 되어 보면 도대체 내가 뭐 한 거야, 이런 날이 있습니다. 에너지는 빠질 대로 다 빠졌는데 보면 아무것도 결과물이 나오지 않은 이런 상태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지요. 그리고 교회 문제나 성도 문제 때문에 어떤 문제로 이렇게 상담을 하게 되면 하루 종일 에너지가 채워지지 않는 힘든 가운데 있고요. 심지어 그것이 나 때문에 발생된 일이면 진짜 밤잠 못 자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사람 만나고 이야기 듣고 여러 가지 많은 상담을 했는데 계속 반복되는 목적 없는 이야기를 40-50분씩 듣는다거나, 또 해결되지 않는 이야기, 지금 말하는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데 본인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계속 다른 사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1시간 이상씩 듣고 있으면 그냥 그날 쓸 에너지가 거기서 다 빠져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 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교회가 10년 20년 후에도 살아남아 있을 수 있나, 또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어도 목사님들이 알아서 하지만 그래도 잘 되고 있나, 가서 보면 아쉬운 부분들도 있고 이건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여러 가지 많은 정신적인 그런 피곤함이 목회자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몸과 정신의 건강을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되어 있는데요, 24시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4시간 긴장 속에 사는 목회자의 육체적 피로를 씻어 주소서. 비판과 스트레스 속에서도 정신적으로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번아웃 되지 않도록 하늘의 평안을 허락하소서.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별력을 위한 기도가 필요한데요, 결단을 위한 하늘의 지혜를 달라고. 여러분, 목회자의 판단 한 가지가 어떤 부서의 존폐를 결정지을 수도 있습니다. 목회자의 결정 하나가 어떤 교회를 세우기도 하지만 어떤 교회를 무너뜨리기도 하지요. 누가 와서 이런저런 상담을 했을 때 그 사람에게 편을 들었다가 오히려 반대쪽 사람들의 반감과 또 실망감을 심어줄 수도 있지요. 이 말에 내가 찬성해야 하나 반대해야 하나 침묵해야 하나, 이거 하나 결정하는 것도 큰 과제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결정할 때 그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목회자의 분별력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이번에도 이상한 결정을 해서 여기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이번에도 우리 목사님이 이번에도 이상한 결정을 해서 여기가 너무 힘듭니다. 이런 후회가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는 하늘의 방법대로, 성경의 기준대로 모든 사람이 다 유익한 쪽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기도를 우리가 꼭 해주셔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 안팎의 복잡한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꿰뚫어 보게 하소서.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담대히 결정하게 하소서.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교역자들을 위해서 해주어야 할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라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분명히 성경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를 하면 이게 될까 말까, 이거 했다가 또 혹여나 상처받는 사람 없을까, 이 광고 할까 말까, 아이고 이거 했다가 또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없을까, 늘 고민하는 것이 목회자의 자리인데, 이런 모든 것들을 잘 분별하고 잘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교회 멤버로서 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임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해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해야 할 5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 첫째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까? 설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두 번째는 목회자의 가정을 위해서, 가정이 흔들리지 않고 가정이 든든하게 잘 세워지도록. 세 번째는 영적 보호를 위해서, 목회 잘하다가 괜히 다른 것에 넘어지고 쓰러져서 목회에서 물러나는 일이 없도록. 네 번째는 몸과 정신의 건강을 위해서, 에너지가 고갈되고 번아웃이 오지 않도록 기도해 주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바른 분별력을 위해서, 우리 목사님이 엉뚱한 결정해가지고 성도들 힘들고 피곤하게 만들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셔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제가 이 챕터를 빼버릴 수도 있었거든요. 목사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말하는 그런 목사가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그게 이렇게 좀 편안하겠어요. 근데
제가 이것을 빼지 않은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 깊은 묵상, 왜 목회자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가? 거기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회자를 위한 기도는 권위의 명령이 아니라 사랑의 구조 요청입니다. 목회자를 위해 기도해 달라는 요청은 성도들 위해 군림하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목회자는 성도들의 기도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를 위한 기도는 목사 개인을 위한 선물이 아니라 교회를 살리기 위한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목회자가 영적으로 무너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공동체 전체로 이어집니다. 기도는 목회자를 영웅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인간 목회자가 하나님의 도구로 끝까지 쓰임받도록 붙들어주는 성도의 거룩한 의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는 더 그렇고 우리 김 목사님, 명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 교육사님도 우리 울산 흰돌교회 처치 멤버,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없으면 한순간도 제대로 서서 사역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고 또 기도하고 계시기에 그나마 이만큼 하고 있는 것이고, 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더 기도해 주신다면 지금보다 더 정신 차려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역자들을 위해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저희가 지금은 우리 울산 흰돌교회에 같이 부름받아 이렇게 하고 있지만 혹여나 우리 젊은 세대들이 이사를 하거나 다른 교회로 가게 되더라도 그때는 저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거기 가 있는 자기 담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지요. 그것은 목회자 개인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교회를 위한 기도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매우 중요한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는 교회 성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책임인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결단 매일 5분에 서약되어 있는데요, 우리의 지속적인 중보 기도가 없으면 교회는 건강해지지 않을 것이다. 하루에 5분이다. 그것으로 족하다. 당신은 매일 5분씩 기도하겠는가? 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우리 목회자를 위해서 5분씩 기도하실 거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목회자를 위해서 5분씩 기도하실 거죠? 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저는 5분 이상도 할 겁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5분 이상도 할 겁니다. 네, 여러분, 목회자들은 성도들의 기도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더 기도해 주시고, 또 이상한 짓 하면 얼른 오셔서 이야기해 주시고, 목사님 그거 이상한 것 같은데요, 얘기해 주시고, 이렇게 하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서약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 목회자들을 위해 매일 기도할 것입니다. 목회자의 일은 끝없이 이어지며 자신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나는 그분의 강건함과 지혜를 위해 하루 5분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교회의 성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들이 꼭 해야 할 것을 톰 레이너 박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교회의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목회자가 바로 서야 교회가 바로 서는 것이고, 목회자의 생각이 바라야 그 교회의 방향이 바르게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을 때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울산 흰돌교회에 귀한 3명의 목회자를 부르시고 귀한 협력하는 교육사님까지 불러주셨는데 저희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 있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편법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려고 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바르게 판단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우리 울산 흰돌교회 귀한 멤버십으로 묶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오늘부터 목회자들을 위해 목회자의 설교와 가정과 또 영적 보호를 위해 몸과 정신의 건강을 위해 분별력을 위해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 모든 목회자들이 더 하나님 앞에 바르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교역자들로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 교회가 더 든든하게 아름답게 더 강건하게 세워져 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